오늘은 사순절 40일간의 기도 여정 37일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모습 보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 그 예수님의 용서와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셔서 이제 대제사장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죠. 여러분,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궁금해서 따라갔겠죠.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갑니다. 베드로는 몇 시간 전만 해도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목숨도 바치겠습니다 라고 다짐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대제사장 집에 갔다라는 것을 본다면 참 베드로는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죠.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했다는 것만 해도 참 대단한 용기를 가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멀리 따라갔다고 해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69절 70절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만약에 이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지 못했다면, 이러한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그냥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간 것만으로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 저 보셨어요? 제가 예수님 멀리 따라갔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요, 저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콕 집어서 당신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다녔던 자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드러나게 된 거죠. 베드로는 깜짝 놀라서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나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나중에 또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 죄송해요, 제가 그때 잠깐 실수한 겁니다. 원래 그러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냥 잠깐 실수했습니다. 이렇게 변명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하게 또 다른 여종이 물어보죠. 처음에는 그냥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하다가 두 번째는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 누군지 모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다라고 했습니다. 74절입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여러분, 여기서 저주했다라는 것은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안다면, 내가 당신들이 말하는 저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을 내가 안다면 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라는 맹세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하나님까지 이렇게 내세우게 되었고 맹세까지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실수가 아니죠.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몇 시간 전만 해도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했던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여러분, 3번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3번이라는 건 완전히 부인했다는 거잖아요. 확실하게 부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실수로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에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한 행동을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가 은혜입니까?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난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모르고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따라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바로 따라가지도 않아요. 멀찍이 따라가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전 그래도 따라가고 있어요.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 정도도 안 하는데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죠 라고 그렇게 스스로 위안하면서 이 정도는 됐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관계의 어려움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잘 안 믿고 있구나, 내 믿음이 연약하구나, 내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있구나,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나게 될 때에, 여러분,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모르면 우리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연약함이 드러나야 진심으로 회개하게 되고, 또 진심으로 회개하게 될 때에 진심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 베드로의 모습은 없습니까? 자신만만하게 나 예수님 따라갑니다 라고 했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며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은 없습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네, 우리의 힘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이지만 누가복음에서는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에 그때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고개를 탁 돌려 베드로를 보십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다 마주친 거예요. 그때 닭이 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말씀이 떠올랐죠. 예수님은 말씀이 떠올린 거예요. 이것이 75절이에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을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하셨을까요? 베드로가 회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베드로가 죄책감에 빠져서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어, 나는 이제 구제불능이야, 나는 어쩔 수 없어, 나 같은 자는 죽어야 돼,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 하면서 스스로 자책하며 포기하지 않도록 예수님은 베드로의 연약함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 나중에 나
그때 부인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잘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해서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동안 자신의 힘과 의지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자신했습니다. 자신은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겪으면서 자신에게 절망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절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절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주님을 다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이 40일간의 기도의 여정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사순절 40일간의 기도의 여정 참여함으로써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물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결단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그래, 나는 예수님 못 따라가, 나는 예수님 절대 제자가 될 수 없어, 나는 날마다 예수님을 부인할 거야, 이렇게 절망하면 앉으면 안 되죠. 자기에겐 절망하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지 마십시오. 사람들 앞에 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여러분 장담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마십시오. 나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겸손히, 내가 오늘 주님을 믿었다고 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보장이 없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 날마다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바로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이유가 없으시죠.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지 마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물론 우리가 결단하고 고백하지만 그것을 내세우지 마시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붙잡으십시오. 오늘도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요. 주님, 바로 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던 이 베드로가 저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라가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이 부분을 놓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죄를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습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베드로의 모습이
저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오늘도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 주님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저의 힘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예수님을 따른다 하지만 멀리서 따르는 척한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영세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